제5장 재림전 조사심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재림전 조사심판은 지상 성소 봉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봉사의 원형으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다. 지상 성소의 대속죄일 봉사는 아론과 그를 이은 대제사장에 의해 행해졌지만 원형인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 봉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다. 본장은 재림전 조사심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지상 성소에서의 대속죄일 봉사는 다루지 않고 하늘 성소에서의 대속죄일 봉사 곧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제만을 다룬다. 첫째, 서론적 고찰.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교회 성소교리의 핵심 요소로 이 교회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다. 이 교리에 대한 재림교회의 견해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24번째 기본교리에 잘 드러나 있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전의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기본교리 24. 재림전 심판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다음 성경절들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성경에 언급된 마지막 때에 행하여지는 심판은 재림 이전에 행하여지는 심판, 재림 후 천년기 동안에 행하여지는 심판, 그리고 천년기 후에 행하여지는 최후의 집행심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위 성경절들의 배경과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언급된 심판을 이 셋 중 천년기 중에나 천년기 후에 행하여질 심판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맥이 고려된 가장 타당한 결론은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재림교회의 이 같은 견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대쟁2 480. 둘째, 책들에 근거한 심판.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하늘의 기록책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같은 재림교회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대쟁투 480라고 확언한다. 하늘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 심판에는 재림전 조사 심판과 천년기 후의 집행 심판 둘 모두가 포함된다. 심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다음 성경절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A. 생명책. 그렇다면 하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책들 혹은 기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3가지 종류의 책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인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다음 성경절들이 이 책의 존재와 그 역할을 확인해준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쟁투 480. 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명책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위의 마지막 성경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어떤 이름들은 후에 거기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B. 기념책. 3종류의 하늘 기록책 중 두 번째는 기념책이다. 이 책의 존재는 다음 성경절들에 의해 증명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들이 기록된다. 엘렌 화이트는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대쟁투 481라고 설명한다. C. 죄책. 하늘 기록책 중 마지막 3번째는 사람들이 범한 죄가 기록된 죄책이다.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각자의 계정에 기록된다. 다음 성경절들이 사람이 범한 죄의 기록이 하늘에 존재함을 확인해준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저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기사야 65장 6, 7절. 죄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대쟁투 482. 이 책에는 공개된 범죄 외에 은밀히 행하여진 죄와 외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모두 기록된다. 이상 살펴본 세 종류의 하늘 기록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죄책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심판이 행하여진다는 것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다니엘과 요한이 이상 중에 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책들은 아님이 분명한데, 이는 그들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책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 것은 아마도 두루마리나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 사람의 이름과 행실이 기록된 두루마리 형태의 기록책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용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형태가 아닌 그 기록의 객관성이다. 우리가 하늘 기록책의 구체적인 형태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하늘에 각 개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마지막 때의 그 기록들에 근거해서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탄을 포함한 온 우주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책들의 기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재림전 심판의 결과에 관해 논할 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재림전 심판의 대상. A. 성도를 위한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와는 별도로 천년기 이후에 행해진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다니엘 7장 21, 22절의 말씀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여기에서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라고 번역된 구절은 성도를 위해 심판이 베풀어졌고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는 곧 이 심판이 하나님 백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또한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심판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우선할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는別전 4장 17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을 가르쳐준다. 성소 제도의 원형과 표상 둘 모두에 있어서 성소에서의 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인 반면에 지성소에서의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이다. 전자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며 후자는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교리주해 355의 356. 성소 중심의 봉사나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 성소 제도와 하늘 성소 제도 둘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들만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은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해여지는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다음 글들을 통해서 이 견해가 재림교회 안에서의 일치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대쟁투 480. 이 같은 시작 단계는 조사 심판이라 불리는데, 이는 이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아들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으며 또한 그 결과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록들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백과사전 인베스터게이티브 저지먼트. 비예생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전생애가 이 심판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재림교회 신자 중에는 사람이 이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완전의 의미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람이 지닌 현재의 완전한 모습만을 가지고는 이 심판에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는 이 심판에서의 조사 대상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전생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전생애가 완전해야만 한다. 이는 달리 말해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가 완전히 무죄한 삶을 살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으므로 이 심판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재림전 조사 심판에서 실제로 조사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주신 후 그가 옷 입은 그 품성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로 인해 그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 4. 재림 전 심판의 목적. 재림 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주의 교파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곧 그것을 인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이 세상적 배경이 아닌 우주적 배경에서 이해할 때에만 얻어질 수 있다. A.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재림 전 심판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다.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이 같은 개념이 아닌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들이 제기된다. 구원을 받는 데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여러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구속의 경륜은 사람이 만든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은 사람이 갈망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근거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갈망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한 갈망이 되어야만 한다. 죄인으로서는 칭의와 죄의 용서를 자신의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으로 여길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그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 속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달리 말해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다. 복음주의 교파들의 구원론은 대체로 이러한 구원의 초기 경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시작 단계이지 완성 단계가 아니다. 그분의 구속 사업은 결코 이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화되고 마침내는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분의 구속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 죄인이 영화롭게 된 후에는 더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온 우주 앞에서 이제는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도말되었다. 그의 육체에 남아있던 죄의 결과들까지도 이미 모두 제거되었다.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경험과 더불어서 그는 이제 완전히 무죄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처럼 죄 없고 완전하게 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개인의 구원이 순간적 경험인 칭의와 회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면에서 볼 때는 구원을 순간적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세우신 구속의 경륜이 사람의 삶전반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성취된다는 면에서 볼 때는 구원을 순간적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생의 경험으로 보아야만 한다. 사람의 평생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에서 죄의 도말은 죄의 용서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같은 죄의 도말, 곧 하늘 기록책에서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악인들만이 아닌 이미 자신들의 죄를 모두 용서받은 의인들도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참된 회개와 더불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속죄 희생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교리주해 359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다. 이는 죄인의 구원이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하신 바가 성취될 때 완성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죄가 용서될 때에 그 자신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죄가 도말될 때에야 비로소 그 개인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죄의 도말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조사와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 재림 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하늘 법정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각 개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의 조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치 않다. 그분은 사람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까지를 포함해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개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사가 필요 없지만 구속의 경륜에 대한 제한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또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 위하여 기록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각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증하며 또한 하나님 정부가 영원 불변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백과사전 인베스터게이티브 저지먼트. 그렇다면 재림 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해 행하여지는 심판이다. 교리주해 364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은 전지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된 자들로부터 참된 자들을 구별하여 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 깊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이 행하여져야만 한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 사이에 존재할 뿐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자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심판에서는 기록책들이 펴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교리주해 365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온 우주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심판이다. 이 심판의 주된 목적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우주의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왜 구원이 주어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C.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쁜 소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인데, 이는 이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는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베풀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이다. 다음 글들의 이 문제에 관한 재림교회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조사심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 교리주해 364.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걱정을 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된다. 그는 한 분이 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과 그 심판 사업이 그를 중보하시는 그분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애 안에서 안전히 보호된다. 성소론 233.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준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롭다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 백과사전, 인베스터게이티브 저지먼트, 이 증명된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우주 가족의 일원으로 확정된다. V. 재림전 심판의 결과.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재림전 조사심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의 결과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다른 이름들은 거절된다. 간합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마감되는 시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지만 이 심판에서 거절되는 사람들은 천년기 이후에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마지막 집행심판을 받게 된다. AU 간합되는 이름들. 어떤 사람들이 간합되는가? 재림전 조사심판의 대상에 대한 고찰에서 강조되었듯이 이 심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안전이 보장된다. 이는 결혼 예복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주인이 제공한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심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 선고가 내려짐을 의미한다. 조사를 통하여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증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되고 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든 죄는 완전히 지워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사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이 심판의 결과로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인치심과도 연관되어 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확증되어 그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구히 그분의 소유임을 온 우주 앞에서 선포하신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이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재림전 조사심판과 인치는 사업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문집 48. 위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재림전 조사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되고 그들의 죄는 죄책에서 도말된다.
이제 그들은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영구적 표징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거부되는 이름들. 재림전 조사 심판에서는 간합되는 이름들이 있는 반면에 거부되는 이름들도 있다. 이 심판에서 거부되는 사람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과거 한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는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 서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혼인 예복은 벗어버리고 스스로가 준비한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 대쟁투 483 지게 된다. 재림교회의 이 같은 견해는 하늘 기록책에서 이름과 선행의 기록들이 지워질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다음 성경절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제스겔 18장 24절.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서 그 이름이 거절당하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옷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절당한 결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며 그들의 선행 또한 기념책에서 지워진다. 이제 하늘의 기록책에는 오직 그들이 범한 죄의 기록만이 남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게 여겨진다. 그 후 마지막 집행심판에서 그들은 다른 악인들과 더불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도 되지 않고 기록책들에서 도말되지도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 대쟁투 486기 때문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대쟁투 490.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참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명확히 구분되며 그 결과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늘의 기록 중 그들과 관련된 기록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기록이 전부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 이 심판에서 간합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과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선행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죄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들의 죄는 그 심판의 결과로 이미 지워졌다. 거절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 또한 기념책에서 이미 지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범한 죄의 기록은 여전히 죄책에 남아있다. 요약하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종결된 후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 관한 기록은 생명책과 기념책에만, 그리고 악인들에 관한 기록은 죄책에만 남아있게 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보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기 후에 죄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다음의 성경절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넷째, 재림전 심판과 선악의 대쟁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림전 조사 심판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도말되므로 그들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심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건이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이상의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온 우주를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도 하다. 성소론 233. 따라서 이 심판은 전 우주를 배경으로 선악간에 펼쳐지고 있는 대쟁투적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하다. 다음 글의 재림전 조사 심판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요약 설명되어 있다. 하늘 성소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선악간의 투쟁에서 성공적인 결말을 끌어내시기 때문이다. 성소론 232. 재림전 조사 심판은 대쟁투적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다. 사람의 구원이 실제로 확정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회심시키심으로 그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천사들을 비롯한 우주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난 이 일을 알지 못한다.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세세히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온 우주가 그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된 것과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결과 우주 거민들의 동의하에 그의 모든 죄가 죄책에서 도말되며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도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우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둘째, 재림전 조사 심판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증명한다. 만일 그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업과 관련해서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을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행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한 분이심이 드러나게 되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과 관련해서 더는 그분을 비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은 개인의 삶을 조사하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심판이다. 마지막으로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성도들을 심판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의 일부이며 또한 그 시작점이다.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 선악의 대쟁투는 그 종막을 고하게 된다. 따라서 재림전 심판과 선악의 대쟁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건들이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첫 번째 단계로 이 심판을 통해 성도들의 죄가 제거된다.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천년기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소멸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죄가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죄의 창시자인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그곳에서 그와 함께 그의 죄가 소멸한다. 이 같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죄와 죄인들이 모두 제거되고 우주는 본래의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함께 선악의 대쟁투도 그 긴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다음은 이 책의 2장 마지막 부분에 대쟁투의 종결과 관련해서 소개되었던 글이다. 죄가 완전히 제거된 우주의 모습을 압축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글이기에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투 678